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음에 15절, 16절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여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1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원망이라고 번역된 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불평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옳고 그름이죠. 한자 표현하면 다툼이라는 말하고 사실 거의 같습니다. 서로 따지고 이렇게 충돌하는 의견 충돌의 그런 모습이죠. 불평하고 원망은 좀 다릅니다. 불평은 뭐랄까요, 원망으로 가는 하나의 도입이라고 할까요? 뭔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한 걸 불평이라고 그럽니다. 원망은 그보다는 좀 심각하죠. 한두 마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이제 아주 앙금으로 쌓아놓고 타인의 탓을 돌리기까지 하는 굉장히 좀 심각한 마음의 감정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평도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원망이라는 우리 번역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까지 고려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번역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는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쓰는 경우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럴 때는 별로 없고, 보통 이 말을 같이 쓰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 상황에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는, 그때 우리가 느끼고 발생하는 일들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여러 말들을 쓰는데, 그때 막 다투고 서로 욕하고 난리가 났다니까 이런 말 한꺼번에 쓰죠. 그때 막 누구는 원망하고 막 누구는 따지고 이랬단 말이죠. 이렇게 한 상황을 묘사하는 여러 용어 중에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다른 말도 많이 있지만 이 두 마디를 또 택하여 썼기 때문에 이 두 용어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원망은요, 기본적으로 감정입니다. 감정. 그렇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원망의 이 감정이 먼저 감정이고요. 다툼은 실제로 말과 행위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렇죠? 속에 있는 걸 갖고 다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이라도 서로 이렇게 쿵 했을 때 다퉜다 그러죠. 말은 안 했지만 제3자한테 나에게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다고요. 다툼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표현은 안 됐지만 속에만 있어도 원망이라고,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시비 거는 거요? 지금 말을 하니까 시비 거는 거 이렇게 말하지,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거 이렇게 말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대개 이 원망이라는 감정 속에서부터 이 겉으로 하는 충돌, 다툼이 야기됩니다.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원망은 본질적으로 남에게 한탄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불만족이 있는데 이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타인의 탓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한참 원망하다가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 잘못인데 그러면 원망이 사라지죠. 근본 원인은 뭐냐면 불만족입니다. 불만족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색이 원망을 하죠. 고기가 먹고 싶어요. 못 먹으니까 뭐하러 데리고 왔냐, 우리가 거기서 종사를 해도 그래도 고기는 가끔 뜯어 먹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불만족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좀 세분해 갑니다. 불만족에서 원망이 나오는데 크게 나눠보면 이 불만족이라는 것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는 불만족이니까 내가 만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게 있겠죠. 내가 의로운 요구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또 다른 이에게 의로운 요구를 했는데 상대의 불의함으로 요구가 만족되지 못했을 때,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를 들어줄 자가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이 생기죠. 자, 나쁜 놈이 과부의 재산을 다 도둑질해 가버렸단 말이죠. 사기쳐서. 그래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어이구 억울해 좀 풀어주세요 했더니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억울한 거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정당하게 가져갔다 판결 때리면 원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자, 상대의 불의함으로 이루지 못하는데 이 불의함도 크게 나누면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천천히 따라보세요. 불만족에서 원망이 시작되는데 어떤 불만족이냐면 내가 먼저 의로운 요구를 했을 때 상대가 불의하여 나의 의로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불의하냐 할 때는 보세요. 실체적 불의가 있고 절차적 불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아까 그 재판 과정 있죠? 얘가 도둑질에 갔어요. 분명히.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그런데 증거 증인을 다 보고도 재판장이 그 도둑놈한테 무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죄 없다라고. 나는 이 사건의 실체를 말하면 저놈은 도둑놈이고 나는 피해자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인데 재판장이 증거와 증인을 다 보고 듣고도 저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았다. 당신이 무고한 것이다. 괜히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한 거다. 자, 이렇게 판결을 때렸어요. 실체를 부정했죠. 이런 불의함에 대하여 여러분 화가 날까 안 날까죠? 나죠. 원망이 생겼죠. 잠을 못 자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실체적 불의라고 합니다. 절차적 불의가 있어요. 뭐냐면 증거를 내고 증인을 댔어요. 근데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증거를 확인해 보는 것 자체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절차 자체를 다른 사람이 재판을 걸 때는 증인도 받아주고 증거도 받아가지고 확인해 보는데 나한테는 그런 절차 자체를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를 할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한테, 검증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넘기잖아요. 전문가한테 보고 확인해라고. 그런데 대충 떠들어보고 해야 될 절차와 과정을 바로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은 무고, 저 사람 무죄 이렇게 때려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는 뭡니까? 절차적인 부정도 있고 실체적인 부정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의의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면 원망이, 자, 실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판 과정을 얘기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류의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요. 자, 두 번째는요. 상대가 불이한 요구를 했으나 이루지 못할 때도 원망이 발생합니다. 자꾸 상대를 나라고 할게요. 자, 처음에는요. 내가 의로운 요구를 했는데 저 사람이 불의해서 내 의로운 요구를 이루지 못했어요. 원망이 발생하겠죠. 거꾸로요. 내가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로서 불의한 요구를 했는데 저 사람이 의로워서 안 들어줬어요. 그럴 때도 원망이 발생합니다. 도둑놈들이 지 잡아가는 형사를 무지하게 원망하죠. 그렇죠? 예, 네 새끼 나 깜빡해서 나오기만 해봐. 막 이러잖아요. 내가 한몫 잡을 수 있는데 저 형사 때문에 내가 깜빡해서 콩밥 먹었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가 불의해놓고 남의 거 등쳐먹고 남의 사람들 때리고 돈 뺏어놓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한 막은 경찰관들을 원망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분명하게 원망은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존재합니다. 우리는 항상 옳은 말만 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틀린 말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나 있어요. 중간에 그걸 접는 수도 있고 양보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양보와 포기 또는 유보라는 약간의 성숙함을 갖지 못하면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원망이 나옵니다.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다툼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내가 의로운 것을 요구했지만은 막을 때,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그가 과도한 권위로 막을 때,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랄까요, 누가 컨닝을 했잖아요. 옆에 애가 컨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얘도 컨닝한 줄 알고 나와 그래가지고 둘이 다 같이 찢어버렸어요. 억울하겠죠. 그러면 옆에 또 다른 친구, 선생님 제가 봤는데 이 친구는 컨닝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새끼가 선생님이 말하는데 너도 이리 와 그러고 찢어버렸어요. 과도한 권위 행사죠. 이런 경우에 원망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기세, 너무 처음부터 왁 잃어버리면 상대가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죠. 무례함, 무시. 자, 이럴 때 내가 의로운 것을 요구했지만은 상대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의로운 무슨 요구가 말해지거나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원망이 일어납니다. 거꾸로 내가 불의한 것을 요구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의한 것을 요구할 때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거 가져도 돼. 자,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의로운 요구와 다른 사람의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내 불의한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침해한다거나 괴롭게 할 때, 또 분명히 내가 이번에 포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사전에 포기란 없어, 양보는 없어 하고 자존심으로 틀린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버릴 때, 그럼 어떻게 되죠? 원망이 나오겠죠. 상대로부터 나에게 원망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내가 꼭 한편에 서는 일이 있어요. 둘 다 인정하고 의로움을 원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싸움이라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은 다툼의 원인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 불의함을 겪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한다고요. 불의한 자도 자기가 불의한 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시작한다고요. 자, 이러면 다툼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툼은요 한편 원망이 없어도 발생합니다. 원망이 없어도 발생합니다. 서로 대등하면서도 주장이 안 맞거나 고집을 굽히지 할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토의 내지는 토론을 하잖아요. 그것까지 다툼이라 하면 안 됩니다. 가끔 TV 토론회 같은 거 보시죠. 보면은 서로 맞서고 있지만 저게 정상적인 토론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고 저건 싸움이다 하는 것은 구분이 되죠. 그런 겁니다. 서로 연락의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증거를 대고 서로 설득하고 공박을 해도 이거는 다툼이 아니라 토론과 협의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희한하게도 어느 순간부터는 다툼으로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서로 맞서는 자체가 다툼은 아닙니다. 맞서는 자체가 다 다툼이라면 누군가가 발언을 먼저 해버리면 그 뒤에는 무조건 동의나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에도 동의와 수용을 해야 다툼이 아니잖아요.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 수용하지 않으면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툼으로 여겨버리면, 이게 무언가가 서로 충돌하는 자체를 다툼으로 여겨버리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말을 먼저 하는 게 장땡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죠? 그게 아니고요, 서로 반대 의견을 말하더라도 정상적인 토론과 협의와 또 다툼은 다른 겁니다. 의견이 다를지라도 질서와 규율에 맞게 말하면 그것은 다른 것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지나서 분명히 논리도 맞고 증거도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해버린다. 또는 누군가가 설득의 과정이 있는데 그딴 거 필요 없어 하고 설득 자체를 무시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벌써 아까 절차적인 정당함이 있다고 그랬죠. 이 절차의 정당함이 요구되고 이게 있어야 결론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절차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린다고요. 살인범의 사건 때는 우리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유리하거나 내가 선점한 어떤 자리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정당한 절차를 할 때 확 잘라버린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발생해요.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니까 결과도 정당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논리와 증거를 무시하고 설득을 불필요하게 여겨 묵살하고 상대방의 요구와 발언을 듣지 않는 자세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행동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은 항상 가르치고 말하고 부인은 자기 주장을 말 못하게 한다. 이래서 가부장주의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가부장주의. 가정에 남편이 장이 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주의가 붙어버리면 뭡니까? 남자의 권위의식으로만 가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서로 간에 합의한다는 거나 인격의 존중이 없이 나는 남편이니까 전부 다 내 밑에 엎드려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 정도 이런 게 아니고요. 옳든지 그런지 무조건 내 말이 답이야. 이런 게 바로 가부장주의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오버해서 나가니까 세상은 이 지나친 부분을 가지고 아주 좋은 하나님의 가정 질서인 가부장 자체를 무시하는 빌미를 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다툼의 원인이나 원망의 원인이 될 만한 일은 제거하고 취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한 원망이 생겼거나 다툼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이렇게 원인을 추정해 보면 해결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다툼을 왜 없애야 되는가요? 그 자체 좋지 않죠. 그렇죠. 그 자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앞의 말씀과 연관해서 너무 갑자기 윤리적, 우리 신앙생활의 윤리적 측면 내지는 교양인으로서의 신앙인을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12절 13절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다툼이 쌓이면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대개 이런 경우에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많은 기대를 하는 것처럼 초심자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에게서 원망거리를 많이 내가 얻었다. 또는 그들의 다투는 모습을 많이 봤다. 분명히 이거는 협의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싸움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나이 어리고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쟤들이 어릴 때 못 볼 것을 봤다. 이거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집단에서는 가정이나 어떤 조직이든 간에 두렵고 떨림과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업무를 해가지고 이유를 남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기관에서는 합법적으로 서로 협의하여서 법률과 헌법의 정신 어긋나지 않게 정치를 행하는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니도 그랬어? 나도 그렇지 뭐. 몽둥이 들고 그냥 막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 또 원망이 돌아갑니다. 저 믿음의 사람이 저러는다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러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꼭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나갑니다. 저 사람이 신자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망하게 된 그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자기가 불의한 경우도 그렇다 했어요. 보세요. 고라는 자기가 불의해요. 자기가 불의한데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론이 뭐랬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꼴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매출하게 고기 달라 했어요. 물 달라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놈들이 나한테 원망하고 나를 불평한다. 분명히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원인은 나의 의로움을 상대의 불의함으로, 또는 나의 불의함으로 상대의 의로움으로, 이런 좀 다른 관계, 성격상 이렇게 반대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 원망거리가 발생을 하면 반드시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갑니다. 내가 의롭고 상대가 불의하다면 그 불의함을 고쳐주기 위해서 또 애를 써야 될 것이고, 내가 불의하다면 스스로 먼저 깨닫고 의로움을 찾는 일이 앞서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원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뭐에 복종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을 얻기 어렵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왜 함께 하죠? 간단히 말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혼자 하면 우리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몇 번이나 기도할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신앙의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어디 외딴 데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신앙생활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원망과 다툼이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하는 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복이 뭡니까? 남녀의 결혼, 혼인, 결합 아닙니까? 그런데 잡으러 가면 뭐라 그래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에서 움막 짓고 사는 게 낫다잖아요. 꼭 여자들만 뭐라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있음으로 가장 복된 공동체가 이 안에 원망과 시비가 항상 끊이지 않으면 혼자 있는 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에는 참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혼자 집에서 나는 예배드려 이런 사람이 많답니다. 안타까운 거죠. 물론 그들의 신앙관 자체가 가만 보면 삐뚤빼뚤한 사람이 많아요. 보통 혼자 있어도 괜찮다, 혼자 있는 게 더 낫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부재하냐면요, 교회 비판, 교회가 부조한 것을 말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들만한데 자기 자신도 굉장히 부조하다는 걸 몰라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남에게 받는 것만 아니라 내가 남에게 해야 할 것도 많은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해서 교회를 원망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본인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타인에게 주어야 할 것, 내가 희생해야 될 것, 헌신해야 될 것, 이거를 배우면 절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말이죠. 교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나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좀 상처 안 받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가야겠어. 간다고 한 데가 어딥니까? 11조 안 하는 교회. 교회 안 와도 왜 안 나왔냐고 말하지 않는 교회.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 안 하는 것이 자기 원함, 그 자기 편함을 원하는 것이 마치 깨어있는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시발점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됐던 다툼이 그게 이제 어떤 원인이 됐다 할지라도 성숙한 신앙이라면 그걸 비판할 정도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애를 써야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는 그 다툼을 보기 싫어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것도 싹 내버리고 혼자 무슨 도 닦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채널 돌아가면서 평가나 하고 있고, 여러분 이거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은 함께하는 공동체 안의 원망과 시비가 반복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원망과 다툼을 유발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혹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보십시오,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먼저 사과하고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타인이 나에게 용서를, 그렇죠, 타인한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가 나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보다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당한 범주, 서로 뭡니까? 의견이 다를지라도 토의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기다 보면 제가 분명히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줄 때 했지만 한 번은 살짝 양보해 주는 경우 있죠. 그런데 애가 조금 있다가 깨달아요. 그러면 그때 교훈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럴 때 다툼과 원망이 없기 위해서 한 번은 성숙한 자가 살짝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거나 옆으로 살짝 비껴나 줍니다. 이런 것도 해결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다툼과 원망이 있기 전에 오늘같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되지 않도록. 15절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제 서로 뭡니까? 용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서로 존중하고 또는 양보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생활이 이루어지냐, 또는 이 다음 목적하는 바가 뭐냐, 이런 생활, 원망과 시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우리가 원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밖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자, 우리 행위 자체가 세상과 다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어둠의 행실과 달라서 그 다름, 어둠과 다른 게 뭐겠습니까? 빛이죠, 빛. 보십시오. 어둠 1, 2, 3, 4번 있으나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둠 중에 빛이 1% 있는 거, 20%, 50%, 100% 있는 거는 다르죠. 빛의 양에 따라서 어둠과의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으로 세상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원망과 다툼이 없게 하라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다른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해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으로 비추는 자들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너희 안에는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원망과 시비라는 이 어둠의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치지 않고 우리 앞에서 멈춰선대요. 그리고 책망을 한답니다. 예수쟁이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문제구만,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는, 말에는 빛의 성질이 항상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 있다고 미움을 받을지언정 빛이 아닌 어둠이라고 꾸짖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보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다른 번역에는 이는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끝에 한 번 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의로움과 형제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면, 야, 저 사람들은 빛이다 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밝혀주고 제시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전하는 나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런데 생명의 증거, 생명의 언어와 생명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하는 이 모임에 생명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 말씀이 제시가 되고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모임에서 의를 무시하고 부정의 강요와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생략되고 사과와 용서의 부재, 없음이 발견된다면 어떤 이가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누가 이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여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복음 증거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조직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이 우리를 약간 의아하게 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것은 바울이 자기 본인의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임마 공부 잘해서 한 반에 서울대 한 5명 나와봐. 그럼 선생님도 임마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본인을 위하여서 지금 분명히 말했어요. 나도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이기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인에게도 유익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무조건 이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요. 여러분이나 나나 헛된 일을 위하여 수고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금 죽을 뻔을 몇 번 넘겼는데 도대체 그 목숨을 걸고 헛된 일에 수고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헛된 일에 수고하는 걸 성경은 항상 어리석은 자라고 그럽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일에 수고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헛된 일에 일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쓸모있고 유익한 일에 수고한다. 그런데 그 수고가 진짜로 수고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 밝혀질 날이 오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지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금 제해 주려고 하는 건데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은 자는 14절에 다음이 반드시 해야 할 책임, 일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15절의 목적 때문입니다. 15절의 목적은 성도 본인에게 유익한 일들입니다. 그 각 교회에게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도한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의도한 것을 어떻게 바울 자기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바울이 이 일을 가르치고 끝까지 지금 권면하고 감동하고 있잖아요. 한 번 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지속된 자기 사역을 통해서 결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에 이기적이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갖고 잘한 교회 같으면 그 교회를 통해 영광을 얻으려고 자꾸 연결하겠죠. 근데 잘못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 나 그 교회 가본 지 한 번밖에 없고 나 거기 3일밖에 안 있고 와서 걔들은 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나 다음에가 누구한테 한 3년 사역을 교육을 받았는데 아마 그 사람 말 들었을 거라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역한 교회 전부 다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떠나온 지가 몇 년이지만 또 편지 쓰고 또 편지 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물론 지금하고는 목회 환경이 좀 다르죠. 지금은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위자가 있다거나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죠. 각기 교회가 독립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하여튼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은 본인이 끝까지 편지하고 제자들을 보내고 또한 본인이 살펴가면서 감독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도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소식이 들려도 바울은 그 교회와의 연대성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나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는 말을 그가 매우 자기 이기적으로 교회를 써먹으려 한다든지 너희 때문에 내가 상 좀 받아보자 그런 식으로 한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오늘 14절을 중심으로 전했는데요. 말씀을 따라 신자인 우리는 입에 붙은 불평을 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를 무시하거나 이루지 아니함으로 발생한 원망, 그로 말미암든 나로 말미암든 이 원망 이제는 그쳐야 합니다. 자기 불의함을 돌아와야 되고 상대의 의로움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체적인 내용으로나 절차적으로 끊이지 않는 다툼이란 어둠에 속한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들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 물론 오늘 말씀 교회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각 가정이나 개인으로 볼 때도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끊이지 않는 다툼이 어디서 나는가 할 때 불의함과 그 불의함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 또는 의로움과 의로움이 무시되는 그 탄식, 고통 속에서 끊이지 않는 다툼이 일어나고 깨지고 울며 슬퍼하며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없이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과 다툼의 원인이 되지 말고 지속자가 되지 말고, 그런 거 보존해 줄 필요가 없어요. 보존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따르면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와 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서 떳떳하여 자랑할 것이 있고, 그도 나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고, 바울이 빌립보로 인하여, 빌립보가 바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상 받을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